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새로운 또 청년들이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청년인데 그냥 청년이 아니고 사업에 함께하고 있는 과장이죠? 할렐루야. 오자마자 과장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 환영의 박수. 오늘 고난주일이긴 하지만 참 고난주간에, 그렇죠? 오늘 성금요일에 하나님이 또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멋진, 이렇게 또한 한 영혼을 이렇게 우리 열방생명생교회는 아무나 오지 못해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까먹어가지고 네, 할렐루야. 또 생각나면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아멘. 아까 창작 워십 드라마를 했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정말 했어요. 저는 하면서 솔직히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정말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생각지도 않은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22살, 딱 22살이죠? 제가 22살에 제가 신학을 했어요. 예.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나 주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또 세상의 한 발. 저희 아빠가 74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술을 워낙 좋아해서 거의 술 중독까지 갈 정도로 그랬는데, 저희 딸이 셋이거든요. 제가 딱 중간에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언니나 동생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술을 어떻게 잘 마시게 생겼죠? 정말 부어라 마시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땅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세상을 참 사랑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아주 즐겁게 롤롤랄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멀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떨어져. 아멘? 저는 담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그 술도 그렇게 잘 마셨거든요. 부어라 마시면 했는데 딱 끊어지더라고.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시우, 우리 형제님, 여기 회의니까 형제님, 청년들이 요즘 막 부흥돼요. 할렐루야. 저는 원래 중고등부 사역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 오면 솔직히 되게 반갑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 사명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물질을 쫓아가지 말자. 물질을 따라오게 하면 돼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고난을 깊이 묵상 좀 하셨나요?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항상 룰루랄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멘? 날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금 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찬양 자체가 되게 은혜롭잖아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막
저는 그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부르면서도 되게 들으면서도 막 눈물 나고 또 이렇게 워십,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보지? 그래서 찬양 가사에 하나하나 동작을 하기 시작해서 되게 단순한 동작인데 그 의미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마다 전 되게 솔직해요. 솔직히 오늘 많이 준비를 못해서 그런지 좀 미흡한 부분 좀 많았거든요. 좀 미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드라마 워십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막 일어나요. 캄보디아 땅에서 했는데 한 영혼이 정말 그걸 보고 막 다른 애들은 우리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시끌벅적한데 그 유독 하나이가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는 그 드라마 워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기회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긴 하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막 불이 임하네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2004년도에 개봉했어요. 그 영화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친한 동생이죠. 그 정경일이라는 제 친구, 이름을 한 번도 거론 안 했는데 오늘 딱 거론합니다. 정경일이라는 친구, 여자친구예요. 동생이에요. 같이 둘이 손잡고 같이 보러 갔어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 보는 내내 2004년도에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나왔던 기억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우리 수능 때도 막 영화 봤는데 또 나중에 볼 겁니다. 그때 같이 봅시다. 아멘.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 영화 감독이 누구냐면 멜 깁슨이었어요. 멜 깁슨 알아요? 유명하죠. 그 주연을 맡은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주연을 맡은 분은 짐 카비젤이에요. 짐 카비젤. 그 짐 카비젤이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역할을 맡으면서 막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그 카비젤은 멜 감독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대본을 먼저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본 자체가 성경 내용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촬영 시작부터 그는 막 어깨가 막 탈구가 막 시작되고 사탄의 방해는 막 계속되었어요. 사단 막 이거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열방생명센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름 찬양하고 창작 워십 하는 그런 문화사역을 해요. 근데 찬양할 때도 막 역사가 우리 교회는 찬양 막 뜨거워요. 아멘. 옛날에 더 많이 했었어요.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초신자애들 맞게 이제 아주 절충하면서 하는데 드라마 워십 할 때도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아주 대작의 영화를 할 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방해도 엄청납니다. 십자가에 매는 장면이 있는데 짐의 원래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몇 킬로였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거부였어요. 한번 맞춰봐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더 써봐. 에이, 100kg까지는 아니고. 거의 맞췄어요. 퀴즈 시간은 아닌데. 91kg였어요.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촬영할 때 시작. 91kg도 엄청나죠. 키도 큰데 막 키 큰데다가 막 91kg 막. 멜 깁슨 감독이 예수 역할을 맡을 짐 카비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찍고 나면 배우 생활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소하라 막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막 이거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멜 깁슨 감독에게 사탄의 방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감독이 그걸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상당히 힘이 들었던 멜 감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자 짐은 예수님의 분장을 한 채로, 예수님 정말 영화 보면은 그분 진짜 예수님 같아요. 그 분장한 한 채로 상태로 뭐라 그러냐면 그 감독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막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극이지만 아무리 영화지만 막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짐 카비젤은 그렇게 어느덧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배우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짐 역시 사람들이 짐 카비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은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에서, 아마 영화 보면 여러분 딱 생각날 거예요. 그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에서 그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진짜 채찍을 맞았던 거예요. 아주 진짜 채찍을. 이 장면에서 그의 몸무게는 아까 91kg인데 몇 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할을 막 하면 할수록, 그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몇 킬로가 됐을 것 같아요? 76kg. 확 줄은 거예요. 그래도 뭐 감이 안 오세요? 우리 1kg 빼기도 되게 힘들지만 76kg. 그럴 정도로 막 줄어들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계속 막 구토도 하고 양쪽 폐에 폐렴이 걸려서 물이 차기까지 막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짐 카비젤은 영화를 다 찍고 심장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촬영 마지막 날에는 막 번개가 쳐서 정말 번개를 맞기도 하고, 짐 카비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막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칙칙 장면에서 때리는 역할을 맡은 분들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어를 못했던 거예요. 영어를 못했고, 짐은 이탈리아를 못했기 때문에 통역의 문제가 막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하는 것처럼 때리라는 제작자의 요청을 잘못 알아들어서 짐 카비젤의 뒤에 있던 금속 판때기를 클리켓처럼 막 던졌던 거예요. 그 장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로 붙은 채찍은 짐의 등에 꽂혔어요. 날라와서 딱 꽂혔어. 그런데 그 장면이 있어요. 이로 인해서 짐은 그 등 뒤가 35cm, 몇 cm? 35cm가 가량 찢어졌고요. 그는 바람에 몸이 날리듯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나 근데 그 장면 알아요. 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나중에 보면은 이 장면이구나 이거 알 거예요. 당시 채찍을 맞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역할이 너무나도 가분했고, 그때가 자신을 돌아보기에 최적인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친구는 하나님은 늘 최고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근데 어쩌겠어, 너를 선택하셨으니 말이야 하면서 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촬영하는 동안 내내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촬영 내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고 기도했고, 그 역할에 머무려는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매일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시온 형제를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촬영할 때 몸이 막 아프다 보니까 단식은 자연스럽게 막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짐의 몸은 파란색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장이 아니라 실제로 파래졌다는 거예요. 왜 파래졌을까요? 그만큼 여기지만 맞았고 채찍질에 그걸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둘 다 막 회개하고 났어요.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나갈 때까지 울면서. 지금 제가 그때 그걸 20대 때 봤거든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계속 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계속 절로 이렇게. 촬영 중간중간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
내려놓았는데 매번 어깨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고 300m 절벽에서 십자가가 부딪힐 때마다 그의 어깨가 내리쳐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어요. 아까 우리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지금 허리도 많이 아프죠? 예수님은 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 허리가 막 다 아파요.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요. 할렐루야.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아무 감각을 느낄 수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마는데 그때 그는 심장이 잘못된 것을 알았답니다. 의사가 와서 청진기를 갖다 대더니 매일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멜의 훌륭한 자질 중 하나는 모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멜은 짐에게 내 생각은 너 어떠냐고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할 거냐고.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근데 이 역할 계속 할 거야? 이렇게 감독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와 그 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저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짐 카비젤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죽어도 안식처가 있고, 아멘?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저는 입신을 통해서 천국 봤어요. 할렐루야.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아멘.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구원받아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죽더라도. 할렐루야. 마지막 장면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쯤 보니 약 25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서 사탄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사단은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 사단도 있어요. 짐은 최고로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화를 찍고 짐 카비젤은 손에 꼽히던 탑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주 연기 끝내줬고 너무 잘했잖아요. 네, 왜 왕따 당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는 누구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갖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한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할리우드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시점에서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답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표현도 좋지만 영어 표현으로 쓰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나는 발음 괜찮았어요? 우리 여기 똑똑하신 분이 또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학부에도 좋아요. 우리 시원 형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은 슬픈 날인데도 왜 굿 프라이데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에 제가 수요일날 불렀나요?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내 죄 사했네. 아멘. 그 피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온 형제를 이곳에 불렀어요. 할렐루야. 시온 형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22살 때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 저는 성향이 원래 아기 때는 태어날 때는 아이 성향이었어요. 정말 낯가림도 심했고 이게 낯선 사람 오면은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정말 얌순이가 동네 초등학교 때는 별명이 얌순이었어요. 하도 얌전해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격이 180도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얌전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주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하는데 뒤에서 안 하잖아요. 거의 앞에서 하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막 강도사 되고 막 목사니까 점점 더 앞에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름 부흥 강사예요. 또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앞에서 할 수가밖에 없어요. 부르면 무조건 막 갑니다. 막 그러더니 성격이 너무 이성향이 막 돼서 어디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다 이성향이야. 지금 우리 시온 형제까지도 지금 아이성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솔직히 열심히 많이 못했어요. 근데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되게 씩 웃으시네. 뭔가 공감되는 것도 있나 봐. 합보사면 합보사 있잖아요, 학교에. 그죠? 합보사도 하고 거기서 합보사 나 뭐 글도 잘 못 썼는데 거기서 기자 역할을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나름 합보사의 기자 역할하고 또 손말사랑회가 있어요. 알죠? 손말사랑회라고 농아인들 이렇게 그걸 한번 배워봤어요. 막 들어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거기 들어갔던 이유는 있었어요. 별로 관심 없었는데 또 괜찮게 생기는 오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2살이에요. 22살에 손말사랑회도 막 하고 또 총신 낙도오지라는 성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막 낙도섬도 다니고 되게 외향적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선교 다니고 또 청소년 워낙 사랑해서 청소년 선교에 막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또 해요. 그래 나름 찬양을 또 좋아해서 우리는 하울 찬양단에 막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그렇게 신학 때 열심히 막 했었는데 에베네세라는 축제 학교마다 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축제가 있어서 딱 갔는데 어떤 학교 선배님이 성극을 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키도 그때 지금도 나름 크지만 그때도 더 컸죠. 저랑 제 친구랑 단짝이 있는데 둘을 딱 불러요. 야 니네 성극 한번 하지 않을래? 이러는 거예요. 22살에. 그래서 뭐요? 어떤 역할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병정 역할을 맡으래요. 키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선배가 하라면 해야지겠죠? 그래서 그 선배는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서 그때 당시에 막 빤스만 입고 막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빤스만 입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선배 그렇게 하고 나랑 내 친구는 둘이 병정 역할 한다고 해서 남자잖아요. 남자 막 얼굴에 막 수염을 다 그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수련회 때마다 오는 친구 이쁜 친구 있잖아요. 미희 친구는 이쁘니까 또 뭘 시키냐면 공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입는 그런 공주풍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때 성극을 그때 하는데 그때 대사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는 놔주라 이거를 막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군병 역할을 이렇게 했었는데 참 나름 참 그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도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핍박한 적은 없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었는데 저도 되게 집안에서 많이 핍박을 좀 당했거든요. 우리 노준목님도 예수님 전도하러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너나 믿어라 막 이러고 되게 핍박 많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노준목님도 누가 집에 오면은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되게 길게 읽었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홍포는 자세곳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막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야? 막 이렇게 희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45절에 보면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아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제60부터 제90까지 계속 되었던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한번 정말 처형 중에 가장 고통이 가장 큰 처형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매달려 볼래요? 라일이 한번 해볼래요? 우리 요즘 라일이가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제6시 완전한 어둠이 온 땅에 내려 덮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 위에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우주적 표상이었어요. 6시가 되었다는 것은 정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달리셨고 정오를 지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죄가 없으시죠?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시온 형제? 나의 죄 때문에. 아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를 대속할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구시에 뭐라고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라고 막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중에서요, 저는 대한수도는 이제 가끔씩 가는데 거기 복음성가 중에 무슨 찬송이냐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참 행복하도다. 나는 죽고 주는 살아 참 복되도다.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육신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온 형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아멘. 시우. 네. 시온에 데려가면 열리려고 그래다.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만 만나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엄마가 되고 나의 아빠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윤유한 전도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오고. 할렐루야. 우리 박사모 차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나의 육신, 육의 생각들, 고집, 교만, 자만, 아집을 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내 자아를 죽이자. 여러분의 그 지정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 오니까는 음식도 너무 맛있죠. 어디 저기 한식 뷔페보다 더 맛있죠. 너무 강요하는 건가?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 가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은 때가 오랜만에 불렀는데요. 참 찬양 가사 은혜가 됐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사가 있는 거 알죠? 은사라는 거 알죠?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면은 알려주세요. 언제 한번 기도받고 싶으면 오세요. 특별히 기도해줄게. 신학가들 나왔죠? 그냥 신학가만 나온 것 같아. 22살에? 아니? 21살에? 아니, 20살에? 나보다 더 빨리 했네? 신학생이 되십시오. 신학생 말고 할렐루야. 아니, 난 아까 전에 모르겠어요. 감동이 온 게 저 드럼을 보는데 라일이가 요즘에 안 하네. 같이 하세요. 라일이도 하고 우리 시우, 그쵸? 우리 박시우. 그 그림이 딱 그려졌어. 박시우는 연예인이지? 하면서도 뭔가가 좀 이상. 김시우. 아유, 또 김씨네. 김씨들이 고집이 좀 세더라고 보니까. 임씨보다 더 센 거 요번에 우리 노주목님도 알게 됐죠. 여기 웃을 일이 아닌데. 할렐루야. 이제 부활하시면 예수님 부활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받았어요. 급하게 받은 말씀을 제가 이제 짧으니까 금방 나눌게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재단이에요. 아멘. 지금은 기도원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막 기도의 불이 막 꺼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을 더 활발 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말세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대해서 한번 기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안양 갈매산 기도원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혼자. 그건 나중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 기도원을 되게 참 저한테는 또 각별한 기도원인데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양 갈매산 기도원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교회도 그렇고 기도원이 신학교도 그렇고 지금 영적 분별력이 많이 필요하며, 제가 연세대 신학과 나왔다 그랬죠? 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얘기가 나는데 내가 시우 형제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제대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죠? 연세대 신학과도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고 있어.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기도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그렇고 지금 영적 분별력이 많이 필요하며 마지막 말세이노라. 많이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이 막 그 악한 어둠이 막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요. 그래서 교회라 해서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라 해서 다 기도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원장님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꼭 분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 메시지예요. 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참 진실이냐 속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했어요. 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매산 기도원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권사님한테도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중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이게 깨닫는 것도요.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무지예요. 근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이 이렇게 갇혀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원과 제대로 된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20년도에 주셨던 말씀인데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열방생명교회를 또 이렇게 후편 땅에 또 세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우 형제도 만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열방생명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예 없다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없다. 그만큼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형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자, 참된 중심의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그 예배자가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이제 막 온 우리 희유 형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있으면 제가 말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 그저 하나의 도구고 저는 그냥 입만 벌릴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를 이제는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목사에서 다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불이 많이 꺼져 있는 어둠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의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통해서 막 사단 마귀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사랑제의 교회가 있죠.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막 이제 보이는데 사탄 마귀는 알고 막 가둬 놓는 겁니다. 지금 무죄예요. 죄가 없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빨리 이제 속히 나와야 되는데 못 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열의 영이 막 장악하였고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환란의 시대며 혼란의 시대이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들이 너무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가 무너지면 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고통과 지금 이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뭉치면서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됐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사단 마귀를 뭉치지 못하러 갈라치기라고 분열케 하며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쵸?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닌데 왜 같은 편끼리, 그쵸? 그건 나중에 잘 잡으면 나중에 따져도 되잖아요, 그쵸? 지금 어둠에 다 속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며 깨어야 될 것이노라. 지금 많이 위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이 있고 깨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어둠이 흑암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위태롭다고 위급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라. 건강이 많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천사가 그래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 열방생명교회는 유독 천사가 많아요. 할렐루야. 많은 기도가 필요하노라. 지금 다들 욕심들이 많고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욕심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들 속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의 영, 거짓의 영, 분열케 하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은 다 처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더 깨어야 되고 아멘. 깨어라 성도여.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더 똘똘 뭉쳐야 될 것이노라. 그러면서 사랑제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할 대상.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